변화가 필요한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이지만 문제를 돌파하려면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변화시키려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라. 네. 제 1번이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있거든요. 흑인이신데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컴플렉스고 손해잖아요. 근데 이분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세계 최고의 땅콩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지금도 미국에 가면 조지 워싱턴 커버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높은 데 올라왔는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헤쳐나온 깊이로 나를 헤아려달라,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더 유명한 말은 이거예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하신 말 중에서요, 99%의 실패는 변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99% of the failures come from people who have the habit making excuses. 자, 알아들으셨죠? 네.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99%.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변명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변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명 못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고 죽기 전에도 변명할 수 있죠. 그래서 변명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다. 왔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회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나쁜 변명은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란, 제가 그랬죠, 3월 5일 주일 설교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걸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호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망을 그치는 것이냐면요,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요, 해결책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친다는 말은 원망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쳐야 되니까 계속 원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셨죠. 원망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그 원망이 우리 인생을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다가 마침내 실패하고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하려고 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저를 되돌아보는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원망 50번 하다가 세는 걸 멈췄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가.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또 왜 저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저는 쉬운 50번 쉬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문제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지은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지은 이게요. 톨스토이가 대 토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지은 저택이에요. 톨스토이 아버지가 지은 저택인데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집 좀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 집입니다. 여기서 동생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좋은 도자기를 많이 수집했는데 제일 예쁜 도자기를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뜨릴까 봐 안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성탄절 계속 조르다가 성탄절이 됐는데 울면서 아버지 이거 꼭 주세요. 성탄 선물로 주세요. 애절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특별히 오빠한테 자랑하고 제일 아끼는 도자기 아빠가 나 줬다. 이거 자랑하고 오빠한테 약 올리려고 뛰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면서 여동생이 울면서 우리 집은 누가 지었나요?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톨스토이가 지은 글이 바로 집 지은 사람이 잘못일까? 이런 책을 썼어요.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죽인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들이 원망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도 외면하고 이러면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네,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 그러니까 1번은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를 자기가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망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원망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감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해석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원망은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원망하고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점검하고 원망을 멈추려고 하는데 제가 원망 덩어리더라고요. 50번 세다 말았다니까. 계속 남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가 원망으로 사는 거는 믿음의 길이, 믿음의 행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원망을 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부터 멈춰야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꼭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지금도 아멘 안 하니까 아유 이런 사람들 이런,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평생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결단했지 원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게 워낙 습관이 돼서 쉽지 않네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뒤로 가지 말라.
다시 뒤로 가지 말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있잖아요. 뭐라고 원망했냐면요. 뭐라고 도대체 원망했는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낫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잖아요.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암담하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옛날에 더 좋았다. 과거 지향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요, 사실과 기억을 왜곡하는데 현재와 미래는 나쁘게 왜곡하고 과거는 좋게 왜곡하더라고요. 이 과거 지향적 사고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서 살았던 게 좋았는가? 애굽에서 살던 시절이 좋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했으니 애굽에서의 삶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왜곡이죠, 왜곡.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예, 고된 일이라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키는지. 그냥 일하다 죽었어요. 일하다 과로사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죽일 만큼 힘들게 일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당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으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 억제책 중에 하나가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인구가 계속 적정선에서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죽여라. 겨우 어떻게 한두 명 숨겨서 살릴 수는 있지만 법령으로 다 남자들은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물에 던져진 사람이 모세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냥 태어나면 죽는 건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태어났다가 해서 혹시 살아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휴일도 없고 월급 당연히 없고 그렇게 살았던 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렇게 살아놓고 희망의 땅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옛날에도 좋았다고 과거 지향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믿음은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요 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영어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해가지고 이제 스피처가 안 읽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도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랬던 분이잖아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넘어지면서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무한한 희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 뒤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건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탓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신 약속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거역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자. 시작하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일들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날드 시나이더 박사가 쓴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가구당 42,409달러, 2005년 기준이에요. 대략 18년 전. 지금은요 7만이 넘어요. 그래서 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가구당 42,409달러의 평균 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2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로 연명하고 있다. 최소한 10억 명에게 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론스 발루 부부는, 이런 통계를 조사한 분이에요. 론스 발루 부부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43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1조 하고 이렇게 살면 세계 빈곤 문제,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우린 축복받은 민족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부유하대, 우리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1조만 하면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1년에 700에서 800억 달러의 추가 비용만 있으면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및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인들이 11조만 제대로 한다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600에서 700억 달러의 여유 자금까지 생길 것이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불평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빈곤 문제, 복음 전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지,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자리만 내가 지키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방비하는데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빠지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첫째,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난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잘못돼 가고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되라예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은 또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이 지체의식이에요. 나는 교회다. 하나님 부르신 교회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 사람을 돌보고 저 사람은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다른 사람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도 구별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는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요, 나예요. 나. 무조건 나요. 이게 90%좀 차지하고요, 조금 시간 남으면 우리를 돌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혹은 나예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가족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돈 가지고 싸우죠. 세 번째는 우리예요. 성도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나를 제 1번으로 생각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를 1번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1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1번이 되어주시잖아요. 난 네가 1번이야. 두 번째는 우리고요, 세 번째가 나예요. 난 항상 죽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은요,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는 방법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어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수니까 돌을 들어서 그 원망할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볼까요? 민수기 14장 5절 똑같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존 칼뱅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저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다.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은 기도죠. 기도. 말싸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죠. 여러분,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 이런 걸 보면 토론해가지고 결론이 납니까? 토론은요, 무익한 변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방법이 다르죠.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오롯이 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근데 여기를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하기로 하고 교육위원장님이신